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근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제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일어난 가장 거센 이러한 이슈가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안식일 문제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했다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십계명 가운데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4계명에 속합니다.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과 계명을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대한 이제는 여러 가지 성경 해석들이 그때 이후로 여러 명의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내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떤 것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냐, 어떤 것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실제 상황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안 하는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안식일에 장사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떤 것이 장사고 어떤 것이 아니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문제가 안 되지만 애매한 것들이 무척이나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것이 성경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로의 유전은 뭐냐 그러면 성경 해석이 성경을 대신한 것. 어떤 부분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이 해석하게 됩니다. 해석하게 되는데 그 해석 자체가 말씀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학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칼빈주의 신학, 칼빈의 아니면 칼빈의 제자인 베자의 전통적인 성경 해석을 이걸 성경 말씀하고 동일시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학으로 굳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고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물론 칼빈의 신학 가운데 어떤 부분은 참 타당하고 좋은 부분이 있지만 또한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실상은 존재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뜻을 생각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이 하나님 말씀의 장로들의 해석에 집착하고 그 해석대로 살아왔는데 그 해석을 또한 가리키면서 유대교 지도자로서 살아가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건 도둑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바구니를 들고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이거 담아가지고 오면 그것은 도둑질이었지만 그냥 아무 밀밭이나 지나가면서 손으로 그냥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는 것은 율법이 허용하는 거였고 도둑질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에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비는 행위를 타작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장로유전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바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이 바늘을 손에 잡고 실을 손에 안식일에 잡으면 바느질을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어지는 장로유전이 있었습니다. 그 유전에 따르면 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안식일을 너희가 어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주님께서 아마 바리새인들의 비유를 맞춰주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이 바리새인들 미안하네. 내가 제자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키워서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게 되었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네. 뭐 그렇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성경 말씀 가지고 성경에 일어났던 구약시대 사건을 가지고 안식일 논쟁으로 들어가게 되고 제자들을 변호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떡상을 차려놓습니다. 그래서 떡상에 떡을 주기적으로 바꾸면서 바꿀 때 그 떡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한다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다윗이 시장하니까 그 떡을 내어줍니다. 먹으라고. 참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율법에서는 그 떡은 제사장만 먹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다윗에게 내어주고 다윗은 자기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한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동료들에게 다윗이 그 떡들을 주어서 제사장이 아닌데도 자신도 먹었고 또한 자신의 부하들이나 동료들도 이 진설병 떡을 같이 먹게 했습니다. 이 진설병 떡, 성소에 있는 떡에 대한 율법의 규정에 어긋났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안식일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가리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이야기와 말씀을 하시는 것이 6장 5절인데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라는 표현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인자라는 표현이고 단어입니다. 구약시대에 인자 그러면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에 대한 표현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인자를 메시아란 단어와 동일시시키는 단어에 들어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인자는 주님을 가리키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 외에는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다른 부분의 일들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저가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 했던 사건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표현은 직접적으로 않지만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이야기할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직접적으로 별로 대항을 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성경에 그대로 있는 그 메시아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그렇게 알아먹었으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연결을 못 시켰던 것이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공격을 안 받았고 주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인자고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랬으면
아마 바리새인들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내리쳤을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성경에 가두 갇혀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으셨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말씀하셔서 성경이 만들어졌고 주님도 그러시지만 주님을 절대 성경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성경 66권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말씀하셔서 성경 66권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뜻이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으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은 진실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말씀에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놓으셨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행하시는 것이지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의 내용 1.1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속에서만 산다 그러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일을 하셨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전에 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일하시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성경에 갇힌다는 이야기는 성경의 인물들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고린도 전서라면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지금 새로운 교회예요. 새로운 교회. 여수에 있는 다른 교회,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 그 성경에는 없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과거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셨지만 지금의 교회는 일 안 한다. 성경에 갇힌다면 과거 이스라엘은 일했지만 지금의 이방인 되고 신자들이 일 안 한다. 과거에 아브라함에게는 일했는데 지금은 손 아무개한테는 일하지 않는다. 왜? 그 사람은 성경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성경에 가둘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경에 가두기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이 또한 다른 말씀에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말씀하시고요.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인은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다 갇히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지요. 나아가서는 안식일은 주님께서 주인이어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장로의 의견이 있고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성경에 어떤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갇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은 내 마음대로다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나의 날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 제자들에게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유태인들은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장로의 의견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을 화석화시켜버리고 장로의 의견을 취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들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셨고 그들의 회당의 모임 속에 하나님은 안 계셨고 그들의 제사 속에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지낼 때에 그리고 특별한 절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양을 사고 팔고 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가셔서 그 성전을 숙정하시는 아예 양들을 소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동전을 엎으시고 이렇게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지요. 사람들의 예배,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속에 진짜 하나님은 안 계셨던 것이에요. 그들이 정해놓은 모습과 프로그램만 가득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많은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대 교회에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람만 가득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람만 가득하고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세미나를 열고 아니면 특별 집회를 연다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고 사람만 가득하고 그래서 요즘에 이번에 신문 국민일보 광고를 보았는데 어떤 유명한 부흥사분이 1박 2일 부흥회에
비결을 강의하면서 40만 원을 등록비로 받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계실까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은 1박 2일 40만 원짜리 부흥회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기도원 원장도 할 수 있고 부흥사도 얼마든지 이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에 실어 놓았지요. 과연 그러면 그렇게 1박 2일 동안 비밀을 배우고 비결을 배워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1박 2일 동안 비결을 배우면 기도원 원장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단지 거기에 사람만 가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점점점 변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점 변해온 것이 사람의 역사하고, 당시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중심이 되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 교회에 있어서 제사나 예배도 큰 차이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안식일에 예배받을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안식일의 규정만 있어요. 규정. 자기들이 정해놓은 틀, 자기들이 정해놓은 전통, 그 규정만 있고, 규정에 따라서 사람을 재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뿐이지, 그 안식일에 정말로 높임받아야 될 하나님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안식일에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지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뜻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러다가 보니까 회당에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오른손이 말랐다는 이야기가, 오른손이 이미 기능을 못 해버리고 혈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삐쩍 말라버린 거지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송사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시지요.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으로 의하면 그런 것이에요.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내가 이제 그때에 제사 드릴 시간이라고 쳐요. 그러면 유대인 규정에 따르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자요. 어떤 한 사람이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제사 중이지요? 제사 중이에요. 그럼 유대인의 규정 속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제사 지내는 것을 스톱하고 멈춰놓은 다음에 제사장한테, 제사는 누가 중심으로 지내요? 제사장이 이끌어가고 지내주지요. 그러면 제사장님 잠깐 계시오. 내가 형제에게 가만히 제사를 드리다가 보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내가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제사를 지내겠소. 그러면 유대인의 규정이나 장로 전통에 의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보다 그 원망 들을 만한 형제에게 잘못을 비는 일이 더 중요하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거꾸로 얼마 전에 했던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제사를 지내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겨나거든. 거기서 멈추고 오히려 가서 화해하고 사화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와서 다시 계속하여 제사를 지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당시에 유대교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거꾸로 주님을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장로 유전하고는 전혀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되지요. 아마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이동해서 움직이고 이런 것이 사실은 예의에 좀 어긋나잖아요. 핸드폰 받는 것은 아주 몰상식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한참 목사님 설교 중인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이 생각난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예배당에 안 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배 중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리고 벌컥 일어나서 나가서 사과하러 나가면 그
그 사람이 칭찬받겠어요? 욕 얻어먹겠어요? 욕 얻어먹지요. 근데 뭐 그렇게 행하면 그건 좀 지혜 없는 거지요. 사실은 뭐 그 사람이 어디 도망가겠어요?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가도 되지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오히려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잘못을 빌고 화해하고 하나 되고 이것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것에 속한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안식일 규정이 지켜져야지 되는 거고, 안식일에 안식일 규정 지키는 게 최고 중요했던 것이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최고 중요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안식일에 안 고쳐도 되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면 되지요. 안식일 지나고 내일 나를 찾아오시오. 내가 첫 번째로 당신 손 마른 것을 고쳐주겠소. 그래도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노리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엿보아서 주님을 송사하고 고발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엿보는 줄을 주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구애치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안식일을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시에 유대교가 생각하는 식의 안식일을 어기더라도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셔야 되고, 또한 안식일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 진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을 가르쳐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말씀하시는, 공개적으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규정을 어겨버리시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서라. 그리고 안식일,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규정을 어기기 전에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의거해서 타당한 논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게 9절인데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저 사람이 한쪽 손이 말라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비참해하는데 그걸 고치지 않으면, 고칠 수 있는데 고치지 않으면 이게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쌀을 주고 할 능력이 있는데 안 하면 그걸 악한 일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맥락에서 지금 안식일에 이 사람을 병들었고 고통하고 비참해하고 있는데 지금 고쳐줄 수 있으면서 고쳐주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건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한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를 다 떠나서 장로의 유전, 장로의 규정에 따라서 안식일에 당신은 병을 고치면 안 돼.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보다는 그게 더 중요해. 왜 더 중요하다고 보냐 하면 안식일 규정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와 해석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안식일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도 사람들은 장로의 유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셔서 안식일 규정에 매일 수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도 안식일에 매어 놓으려 하고 하나님을 안식일 규정에 매어 놓으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안식일에는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는 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일하고자 할 때 안식일에 일하신다고 주님 이야기하셨지요.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라고 다른 안식일 부분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누굴 통해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말씀한 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하나님도 안식일을 꼼짝마 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안식일 통해 일해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 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 안식일 어기는 것이니까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려고 그럽니까? 가만히 계시고 일하지 마셔요. 그리고 안식일 지난 다음에 하나님도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 어겨서 이 사람들 통하여 일하게 만들려 그럽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비몽사몽간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면서 이걸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는 이런 일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부정한 짐승은 안 먹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율법 말씀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먹으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먹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 먹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율법이 내가 전에 먹지 마라 그랬는데 부정할 때 먹지 마라 그랬다. 그걸 깔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했다. 이 부정한 짐승을 내가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 먹어라 이제. 안식일에 이 율법에 정해진 부정한 짐승을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제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가두고 축소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서 가두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두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의 원리를 어긋나서 행하신다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성경 해석, 성경 이해, 규정, 울타리 속에 하나님을 가두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안 계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에, 받는 경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그 손을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에 맞게 행하였는데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분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이제는 처치하려고, 주님을 처치하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처럼 매일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 속에나 사람의 성경 해석 속에 가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